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1월 2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4장 나주의 도움받고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스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고 수확을 기다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는 심은 만큼 또 심는 만큼 거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으면 풍성히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농사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또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진리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처럼 이 심음과 거둠의 원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음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는 것, 심음은 도대체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풍성한 그 거둠의 영적인 거둠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라는 것이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삶의 기본적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농부가 만약에 씨앗을 아껴서 적게 심는다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어떻게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의 풍성함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음은 단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심음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결과물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 심지어는 시간과 재능까지 모두 다 그 심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심느냐라는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인색하거나 또 마지못해서 하고 있다면 그 열매 또한 작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전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그의 외적 모습에 주목한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때에 그가 어느 지역 사람인지 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가 이룬 업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지위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심지어 그가 어떤 봉사를 얼마나 크게 행하고 있는지 보겠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 그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도대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의 중심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서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느냐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는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도저히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얻어서 살아갈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이제 남은 그 가루 하나를 가지고, 한 줌을 가지고 이제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앞에 그 땅 백성도 아닌 이방인인 엘리야 선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좀 내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요청합니다. 하필 먹고 죽겠다 결심했던 그 집에 들어와서 아나무인격으로 말하면서 그에게 음식을 요청했을 때 그녀는 그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그녀가 줄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가장 큰 떡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게 하시는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풍성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을까요? 그녀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도 아니었고 이방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딱한 처지의 사람을 공개하는 선한 마음을 심었던 것이죠. 그 마음을 심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녀의 그 마음을 받으셨고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한 그 행위를 하나님께 한 행위로 보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심었을 뿐인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을 뿐인데 그렇게 복을 주셨다면 믿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한 우리의 행위, 그 심음은 얼마나 큰 복을 허락해 주실까요? 이처럼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선함으로 믿음으로 심는다면 하나님은 그 심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놀라운 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여러분의 손과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넘쳐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심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인색함으로 또 마지못해 하는 그것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당장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심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과 태도는 열매를 맺는 과정에 사용하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풍성히 심으면, 많이 심으면 풍성히 거둔다, 많이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대함이 복을 이끕니다. 본문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심는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물질적인 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의 관대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관대함이란 어떤 것이냐면 일반적으로 넉넉한 마음과 타인에게 베푸는 태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들, 그리고 긍휼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심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의 말씀을 볼까요?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네요. 잠언 11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심음에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제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풍족하게 될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는다면 너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놓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눈에 보아도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셨을 때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예물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심음이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보면 크기의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을 위해 남들이 하지 아니할 그 헌신의 순종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누가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약속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관대함과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은 풍성한 거둠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심음을 통해 영적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심는 것, 또 거둠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음의 결과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심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 눈에, 여러분 마음에 상상이 되십니까?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가족들이 굶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씨를 가지고 나가서 씨를 뿌리겠다라는 것이죠. 왜요? 지금 이것을 먹어버리면 이제 곧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고 당장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뒤에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심음이 때로는 희생과 눈물을 요구할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며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심음은 믿음과 순종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열매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심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고 거둠의 원리를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풍성히 심으면 풍성히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자연의 법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 영적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대한다면 우리는 많이 심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심고 싶어지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적게 심는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내지는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많이 심으십시오. 풍성히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고 풍성히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 내 마음과 내 시간 그리고 내 물질 통해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여러분 앞에서 놓여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사랑을 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그 거둠을 기대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심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것을 귀히 여기시며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말라기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에 관해서 책망하시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이 부어주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심음으로 여러분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매일 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심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은혜와 그 거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심으면 기적으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위해, 주의 사역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에 주님이 앞서가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심음이 아름다운 열매로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